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유인도 아니요 나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성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건강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교회의 핵심 가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주인 되심에 대해서 나눴고요. 지난주는 두 번째 시간으로 세상에 답을 해야 되는 우리의 산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교회의 공동체성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성. 이 본문에 있는 에베소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 예를 들면 고린도 전후서와 같이 그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고린도 전후서만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여 그 문제에 답을 하는 형태의 바울의 편지였죠. 근데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는 에베소를 포함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의 남서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회람용으로 돌린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당한 특정한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편지, 그럼 바울의 신학이 담겨있는 편지로 뭐로 보시면 되냐? 바울의 교회론입니다. 바울의 교회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렇다면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처신해야 되며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으로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도전을 전하는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교회론, 교회관에 대한 편지인데 이 교회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관이 왜곡되어져 있으면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교회를 다니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혼란을 느끼거나 신앙생활에 방황하기도 하죠. 교회관이 왜곡되어져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왜곡이 되어져 있다는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교회란 이래야 돼. 교회란 저런 모습이어야 돼. 목사는 모름지기 이래야 돼. 목사라 하면 저래야 돼. 라는 것들이 어쩌면 내 안에 성경적이지 않은 왜곡되어져 있는 교회관으로 와 있다라는 거죠. 어디서 온 거냐? 각자 자기 자신들이 지나왔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봐왔던 그 교회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형성된 나만의 교회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교회관. 이게 모름지기 교회지라고 말하는. 그 교회 문제가 발생한 거 보면 교회는 이러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고민과 갈등에 부딪히게 되면 이건 내가 생각한 교회가 아니야. 이건 내가 생각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낙심이 되거나 또는 내가 생각하는 교회관에 맞는 알맞는 교회를 찾고자 교회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뭐가 없으면요? 올바른 교회관이 없으면. 그리고 그 교회관이 왜곡되어져 있으니 각자 문제에 대한 접근이 달라요. 이 문제에 대한 견해도 달라요. 해결 방식도 달라요. 그게 뭐합니까? 서로 갈등하죠. 대립하게 되어지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모름지기 저래야 된다라고요. 그거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저도 제 경험 속에 남아있는 교회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는 교회를 포함해서
제 기억 속에는 세 군데입니다. 그전에도 어린 시절 있지만 그건 기억에 나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 교회, 이 전의 교회, 그 교회 다녀기 그 전의 교회가 제 머릿속의 교회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러한 모습이어야 돼. 교회 교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교회는 이런 게 있어야 되라고 저도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 역시 저에게도 때로는 왜곡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 교회의 성경적인 모델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계획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는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도에. 하반기 에베소서를 하면 상반기에 뭐 할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상반기에는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핵심가치 2가지를 더 하고 끝나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사도신경이 끝나면 제 계획상으로는 갈라디아서 강해. 저도 이제 강해를 처음 하거든요. 잘 할 수 있을지 두렵고 떨리고 부담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갈라디아서 뭐를 담느냐? 바울의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한 가지 주제를 더 나누면 아마 올해가 이렇게 지나갈 것 같아요. 벌써 2025년이 다 가고 있는데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저의 교회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교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경험에서 나오는 교회관이 아니라 철저히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다라는 거죠. 문제 앞에서도 갈등 앞에서도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외부의 압력이 있어도 또는 내부의 갈등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말과 네 말이 부딪힐 때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갈등이 봉합되어집니다. 외부의 압력 가운데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외부의 압력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도 시대가 지나면 사라집니다. 시대의 트렌드에 민감한 교회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용 너무나 잘하시고 또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잘 감당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시대의 트렌드도 흘러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트렌드는 흘러가니 전통이 중요해,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통에 매달리는 교회도 흘러가는 거예요. 물론 다 필요하죠. 사람이 원하는 모습도 수용하고 시대의 트렌드도 민감하게 따라가고 전통도 고수해내는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끊임없이 찾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 계속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 즉 주권은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그래서 교회의 기준이 성경이라면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요. 이 기준, 우리의 기준이 성경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를 건축물에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터가 무엇인지, 이 교회는, 이 건축물은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지어져 가는지, 그리고 어떠한 공정 과정을 거쳐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지, 이 건축물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하나 설명하고 나누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이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어떠한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는지를 알고 함께 기도하며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먼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정체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두 번째가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2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게 되었는지 보십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물론 외국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 분들이 외국에 조금 장기 체류를 하러 나가게 되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의료 서비스입니다. 의료 서비스. 왜냐? 이방인이라 우리나라와 같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서 병원비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실제로 뭐 그러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길게 나가본 적은 없어서. 근데 외국에 나가면 아프면 뭐 약국 가기도 쉽지 않고 병원 가기는 더 쉽지 않고 그리고 병원에 가도 쉽게 말이 안 통할 수 있으니 내 아픈 상태를 다 친절하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뭐라 말을 하는데 알아듣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료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아프면 어떻습니까? 그냥 바로 갑니다. 집 앞에 병원도 많고 의원도 많고 뭐 소아과, 내과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리고 의료보험이 되어지니까 웬만한 가벼운 질병 그냥 병원에 가는 게 낫기도 합니다. 저는 이상한 고집이 있어서 병원 잘 안 가고 약을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가는 게 낫기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갑니다. 뭐 저희 아이들도 계속 감기를 달고 살다 보니까 그냥 소아과 가서 약 지어 먹고 조금 심하면 항생제 지어서 먹고 그렇게 해봐야 뭐 병원비나 약국 값이 크게 안 나가는 것은 의료보험이란 혜택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외국과 우리나라가 뭐가 다릅니까? 내가 그 나라의 국민이냐, 내가 그 나라의 시민이냐, 아니면 시민이 아니냐의 그 차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외인, 외국인, 이방인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언약과는 내가 전혀 무관했고 아무런 구원의 소망도 없었던 나였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문제, 죄에 대한 비참함을 해결할 수가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는, 즉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우리였던 거죠.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그래서 죽어 있단 말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던,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한 세대의 삶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원하는 바를 하며 살아가지만 뭐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랬던 나였는데 4절에 뭐라 말하냐?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원어에나 다른 번역본, 뭐 새 번역본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뭐 NIV나 KJV를 보면 한 가지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개역개정은 그냥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말하지만 다른 번역본 보면 뭐라냐?
그러나 너희가 죄에 대해 죽어 있었고 죄와 비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소망도 없었던 너희였는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나 전에는 구원의 소망과 상관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그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누리게 되어지는 모든 특권과 모든 혜택을 다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의 말씀에 사용하는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고 이 단어를 가지고 말하면 뭐냐? 전에는과 이제는. 전에는과 이제는. 그 사이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시고요. 그 사실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 감격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뭐라 말하냐? 하나님의 가족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조금 더 와닿는 단어를 쓰면요. 하나님의 식구요. 식구. 하나님의 식구라는 거죠. 이 식구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한 집에 살면서 끼니,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라는 거죠. 각자 입으로 같은 밥이 들어가서 식구인 겁니다. 먹을 식자에 입구자를 쓰죠. 그래서 한 상에 둘러서 같이 음식을 먹고 나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그냥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을 되새겨보면 그때 당시 저희 큰아버지 댁에는 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러 큰아버지 댁에 이렇게 가게 되거나 또는 명절을 맞이하여 시골에, 서울 사람 다 시골이죠. 이제 진짜 시골입니다. 대구 밑에 청도라는 곳에 시골에 가서 외가댁에 가게 되면 제 기억으로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 큰아버지 댁을 가도 또는 시골에 가도 남자들이 먹는 상이 따로 있었고 여자분들은 다른 상에서 먹더라고요. 제 기억엔 그 상의 크기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상 위에 올라오는 음식의 어떤 종류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게 벌써 35년 전이니까 뭐 지금의 문화나 지금의 남자에 대한 인식, 여자에 대한 인식과는 완전 다르긴 하겠죠. 같이 밥을 안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위의 차이, 남녀의 차별이 그때는 존재했다는 거죠. 그 전엔 더 말할 것도 없었고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서로의 존재감에 대해서 존중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같은 공동체성을 가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되었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고 시민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러면 자녀란 말은요. 그 전에는 그렇게도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얼마나 강하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자녀잖아요. 부모와 자녀잖아요. 얼마나 강하게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지, 그냥 시민이 아니고요. 자녀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을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얼마나 회복하기를 너무나 바라셨는지들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렇게 바라셨습니다. 이방인에서 시민으로, 시민에서 자녀로.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가족,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날마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늘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족이란 얘기를 공동체에 적용해 봅시다. 그것도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기원 후 약 1세기, 기원 후 1세기 경이죠.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 모입니다. 어른과 아이가 한 자리에 모입니다. 주인과 노예가 한 자리에 모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도 한 자리에 모입니다. 모두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요. 그리고 그때 당시 예배에서는 항상 성찬이 집례됐습니다. 베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예배, 우리가 드린 예배를 보고 뭐라 말하냐? 왕의 식탁으로의 초대, 주님의 식탁으로의 초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초대되어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잔을 나누고 함께 잔을 돌려 나누죠. 원래대로라면 성찬할 때는 지금은 간편하게 해서 분병을 해서 각자 잔을 주지만요. 예전 기록을 보면 한 잔을 돌려 마셨답니다. 한 떡을 돌려 먹었답니다. 같은 식사를 했다라는 얘기죠. 우리도 나중에 성찬을 함께 하게 될 것인데 그 성찬의 의미가 그러합니다. 나와 너는 달라요. 2000년 전엔 더 그랬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는 나와 너의 다름을 내려놓고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성향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이라는 것을 회복한다는 거죠. 그 주님의 식탁에 맞이하 나와 하나님과의 가족 되어짐을 회복하는 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그냥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 친밀함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 가족이란 개념으로 교회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약점은 감춰주고 나의 불편함은 감수하기도 하고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상대를 이해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끊어버리고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통하는 게 교회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 가운데 점점 골마져가고 병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건강해져 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처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서로 비교하죠. 그래서 여기 건축 쪽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터, 기반, 기초라고 합니다. 어디 위에 건물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공사의 공법도 달라지고 공사의 공법이 달라지면 공기간도 달라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건축비도 달라지죠. 그래서 그 기반을 조사하는 게 건축의 가장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반을 다져가는 게 건축공사의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교회의 터가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그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며 이 말씀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되어져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항상 말씀 위에 서서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서야 돼요. 말씀이 약해지고 말씀이 흔들리면 교회는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약해지면 단순히 교회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약화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시대의 악화로 이어집니다. 말씀과 설교가 타락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시대의 타락과 민감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약해졌을 때 저는 저 개인은 물론이고요. 말씀이 약해졌을 때 교회와 공동체가 어떻게 흔들렸는지를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이 약해지니 교회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경계하려고 그러고 깨어있으려고 그러고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기도하며 부단하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약해지지 않으려고. 그런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도 말씀의 터 위에 서 계셔야 돼요.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묵상의 끈을 절대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마 예상하건대 여자분들은 아마 잘 하고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강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강한 긍정을 하시는데 그러겠죠. 근데 아마 남자분들은 좀 바쁘고 시간도 없고 익숙하지 않아서 쉽게 지나가 버릴 텐데요. 그러지 마시고 꼭 놓치지 마세요. 그냥 읽으셔도 되고요. 읽기 어려우시면 제가 올려드린 그 링크 그대로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은 성경을 읽어드리고 그 목사님 성경을 해설해드리잖아요.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을 시간도 없다. 제가 한 장짜리 이미지 올려드리잖아요. 거기 밑에 이 묵상은 이 글에서 이 성경에서 나온 묵상입니다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성경만이라도 읽어보세요. 2절. 딱 2절이에요. 어렵지 않죠? 딱 2절. 그 2절 읽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구나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끈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묵상은, 여러분의 신앙은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에 기초했다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경험대로 말씀이 아니고요. 내 관점대로 말씀이 아니라 그 묵상이 신학적으로 검증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언제든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용지를 뽑아서 드렸습니다. 놓아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나의 묵상에 대해, 나의 신앙에 대해, 내가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해, 말씀의 궁금점에 대해, 어떤 신앙의 난제에 대해, 또는 제가 오늘 전한 이 설교에 풀리지 않은 의문에 대해, 이건 궁금해요, 이건 동의가 되지 않아요, 이건 나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써서 놓고 가세요. 그럼 저도 다시 가지고 돌아와 성경을 찾아보고 신학 서적을 찾아보고 자료들을 찾아봐서 무엇이 성경의 답변인지 저도 고민하여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무기명이잖아요. 이걸로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교회는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제가 나중에 좀 더 여유가 되어지면 아마 오후 정도에 아예 그날의 설교에 대한 Q&A도 받을까도 생각해요. 즉각적으로. 남겨주시거나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걸 제가 쭉 설명해 드리는. 왜냐?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됨이 말씀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죠.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두 벽의 모서리 위에 위치한 그 가장 기초돌, 주춧돌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 건축의 시작점이 바로 모퉁이 돌을 놓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돌을 기준으로 모든 벽들이 연결되어집니다. 가로, 세로, 그 높이가. 그리고 그 모퉁이 돌에 기반이 되면 나머지 모든 벽들의 하중을 이 모퉁이 돌이 다 견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에서 저 모퉁이 돌을 빼내어 버리면 건물은 무너진다라는 거죠. 모퉁이 돌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주이신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적으로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생명과 교회의 모든 능력을 예수님께로부터만 공급받아야 돼요. 그 일에 여러분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께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일에 집중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경주하는 겁니다. 뭐하고자? 그래야 살잖아요. 나뭇잎이 가지에 매달림은 나무 본체로부터 양분을 끌어당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 관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교회 안에 많은 시스템이 갇혀 있어도, 사람이 그 교회에 많이 몰려들어도, 또는 여러분이 그 교회에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나 재밌고 너무 즐거워도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서 있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 굉장히 위험합니다.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은 교회와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서요, 목사가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목사가 모든 걸 주도해 가기도 합니다. 또 목사가 권위가 높아집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건강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목사가 모든 걸 주도해 가고 높아진다면 이는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군가가 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또는 누군가가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또는 누군가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사회적인 명망이 높다고 해서, 또는 누군가가 목회자와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 더 많은 영향력과 더 많은 어떤 권위를 가진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누가 주인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만 주인입니다. 이 교회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붙잡고 공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경계합니다만 진짜 위험해지는 게 무엇이냐? 목사에게 너무나 많은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아무래도 제가 가장 많은 말을 합니다. 예배가 우리가 1시간 10분 정도 드리면 제가 한 40분, 45분을 말하죠. 그게 어쩌면 저의 권위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말씀 안 하시잖아요. 저만 떠들고 저만 얘기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권위가 주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의 권위는 말씀만의 권위예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저 목회자의 권위가 주어진다면 단 한순간입니다. 제가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근거하여 성령의 의지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제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입에서 주시는 그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는 그래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죠. 제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말을 한다? 그건 저의 권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험도 없고요. 전문적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이 철저히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누가요? 제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퉁이 돌은요, 절대로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가장 아래로 내려가 건물의 모든 하중을 견딥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일하게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이 공동체로부터 많은 권위를 부여받을수록, 내가 이 공동체에 많은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수록 더욱 그리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많은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 많은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높아져서 점점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공동체원들이 그 높은 무거운 권위와 큰 영향력을 떠받들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이 들죠. 이 팔에, 몸에 무리가 점점 가게 됩니다. 떠받들면 떠받들수록 점점 지쳐가는데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버텨내요. 교회는 그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하면서 결국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제목에 건강한 공동체라 한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높이며 오직 성령과 말씀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공동체가 될 때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절과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갑니까? 서로 연결하여, 그리고 함께, 서로 함께. 이 두 가지 말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교회는 절대로 혼자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함께함 가운데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담아 놓으세요. 어떻게 회복되는 거냐?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성전의 한 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돌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성전을 이루는 한 돌, 산 돌이 되어서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연결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각각의 돌을 서로 맞게 짜맞추어 세워가는 당시 석조 건축을 이야기한대요. 그 과정이라 합니다. 우리나라도 오래된 돌담길을 보면 큰 돌은 큰 돌대로, 작은 돌은 작은 돌대로 다양한 돌들을 그 모양에 그냥 맞춰 끼워서 담을 쌓죠. 그렇게 하나의 담을 이룹니다.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멋스럽기도 하고, 서로 다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재질도 다를 건데요. 그렇게 쌓는다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제단을 쌓을 때 돌 모양 그대로 사용하라 합니다. 정으로 쪼개지 말라 그래요. 왜냐? 당시에 정교하게 다듬은 돌은 어디에 쓰였냐? 이방인들의 제단에 쓰였습니다. 신명기 27장 6절에 보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각자의 모양과 각자의 모습대로 선택하시고 부르시어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서로 다름을 찾으면 끝이 없습니다. 서로 생각도 달라요. 배경도 달라요. 경험도 달라요. 기질도 다릅니다. 일에 대한 관점과 생각도 다릅니다. 저와 저희 쌍둥이 형이 외모는 똑같이 생겼는데요, 서로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경험도 달라요. 일에 대한 관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죠. 다릅니다. 겉모양만 같고. 어떤 일을 이해하는 바도 다르고요, 그 일의 반응도 달라요. 우리는 나이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어쩌면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인 입장도 다 다릅니다. 그 다름 때문에 상대방을 내가 다듬고 내가 상대방을 깎아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해서 너는 틀려고 내가 맞으라고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불러오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불러와서 성전의 돌로 쓰시는 겁니다. 그 다듬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후에 할 찬양인데요. 기대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본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지금까지요, 내 안에가 아니고요, 전 진짜 내 안인 줄 알았어요. 내 안.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본다고.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진짜 자기중심적이겠죠. 뭐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나와 다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뭐냐? 서로 다름을 내려놓고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뭘 보는 거냐? 내 안에 있는 걸 본다는 건 그 사람을 통해 하실 일,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고 그 사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그걸 기대하는 게 서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담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허무셨습니다. 서로 세워가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점점 자라가는 거죠. 저도 여러분을 세워가는 거고요, 여러분도 저를 세워가는 겁니다. 성도 간에 마찬가지죠.
서로 세워가면서 성장해가는 거예요. 21절과 22절에 흐르는 이 동사를 보면 한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계속 건축 중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어가고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계속해서 확장해 간다라는 말이죠. 건축 중에 있다. 여러분, 교회는 미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완성시키십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완전해지죠. 조금씩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도 부족한 점이 끝도 없이 많습니다. 엉성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완성을. 그 완성을 바라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되게 하시냐?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그리고 이 처소는요, 점점 확장되어져 갑니다. 나의 담을 넣어 너와 우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담을 넘어 시대와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땅에 편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나도록.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만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로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세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